자, 안녕하세요. 네, 원주 선정스님입니다. 스님은 올바른 종교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1월 7일, 양력 1월 7일, 음력으로는 12월 16일, 네, 섣달 16세, 토요일 방송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양력으로 신년이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신년이 되면 항상 궁금해하는 토속 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참 많죠. 네, 그래갖고 아마 특집으로 스님이 우리 민족 신앙 즉 토속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방송을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세상은 그렇죠. 모든 게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뭔 말을 해도 반대하는 사람은 꼭 있기 마련이고 탈 잡는 사람은 꼭 있기 마련이에요. 언제든지 스님은 그런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단 오셔서 그런 부분 참 좋아해요. 그러나 세상은 딱 내가 아는 그 안에서 옳고 그름을 논하면 그 더 큰 세계에 나가면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니까 요만한 틀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은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도 방송을 시작할게요. 네, 기영님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오늘은 7번째 얘기인가요, 벌써? 7번째로, 제 7회로, 우리 민족신앙자, 즉, 무구땅님들은 과연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민족신앙자의 분류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원래, 우리 무구땅님들이라고 하시는, 우리 민족신앙자는 예로부터 정해진 방법 없이 구전과 풍습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방법으로서 기도와 수련을 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모시고 있는 이 신의 능력을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을 모시고 있냐 또는 어떤 길을 가고 있냐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되게들 힘들어 하죠. 많이들 힘들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볼 줄 안다라면 다들 진짜 신인령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강림을 했을 때 일종의 내가 가는 길을 쉽게 갈 수 있을 거예요. 다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로망이죠. 로망. 신이 와갖고 내게다 다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내 눈에 다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러나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길이죠. 그런데 분명히 이 민족사 신앙자들은 성직자로서의 자기 자신의 능력과 신령의 전문적인 그 능력이 틀리니까 그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걸 깨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중도에서 혼동과 혼란,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안 되는가 봐. 또는 나는 신이 없는가 봐. 그러면서 자기 자신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없고 내가 가는 길에 어떤 깨달음에 도움을 주는 게 혼란으로 올 수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무당님으로서 우리 민족신앙의 성직자로서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도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도태가 된다 하는데 문제는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주변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신을 저 사람이 신을 받았는데 신을 받아다가 해다가 일명 속된 말로 엎었어. 신당을 다 치웠어. 엎어버렸어. 그리고 일반 사람이 됐어. 근데 불과 3년, 4년, 5년 안짝에 그 사람이 다시 신을 받아요.
참 환장해져, 그죠? 안 되는 걸 알았는데 왜 또 신을 받아? 그거는 바로 무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무당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른 길을 찾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 오늘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 신앙자들의 분류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민족 신앙자, 이 토속 신앙자들의 분류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 시간이 아마 무당님들한테는 굉장히, 현직 무당님들한테는,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매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실질적으로 스님이, 종단에서 신앙자님들을 교육할 때, 우리 무당님들을 교육할 때, 이 부분을 가장 보고 많이 무릎을 치시면서 막 그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오래되신 분들까지도. 뭐 어느 정도냐면 내가 진작 알았다면 이 부분을 진작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했을 걸 하시면서 뭐 거의 만신님들이라고 하지. 예를 들면 진짜 쉐나부로는 거의 70, 80 되신 분들도 70대 이상 되신 분들도 교육을 들어오시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고생 안 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민족신앙자는 분류를 해요. 가는 길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과 신의 능력을 따라서 크게 세 부류로 나눠지고 있어요. 세 부류. 천이지진이, 하기지진이, 권이지지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지고 있는데 우선은 천의지주부터 스님이 설명을 할게요. 천의지지, 하늘의 뜻이 있고 하늘의 뜻을 알고 가는 사람, 그 부류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류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당이라는 부류들이에요. 왜? 우리가 다들 보면 무당 하면 부채 들고 방을 들고 신이 막 와갖고 신의 말을 막 내뱉고 구술할 때도 그렇게 한다라고들 알고 있는 이 천의지지가 있어요. 이분들은 하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알고 몸으로 그 하늘의 신의 뜻을 전하는 부류로, 이런 부류들은 성직자로서 거의 신병을 동반해요. 신병을 동반하고 그 고초를 겪은 후 대개 성직자의 길, 무당의 길에 들어서죠. 그리고 향후에 이 길을 들어선다는 것은 신내림을 받는다라고 하면 되지, 인간의 탈피, 인간의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살면서 같이 어울리지 못하니까. 그리고 향후에 부채, 방울, 칼, 이런 무구로서 지속적인 수련을 통해 갖고 자기 몸을 신에게 영매한다. 몸을 신에게 준다라는 뜻이에요. 몸을 주는 그런 성직자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무당의 부류예요. 근데 이 부분이 가장 뭐냐면,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지도 않고, 정도에 따라서 이 능력의 차이도 굉장히 커요. 얼만큼 노력하고 얼만큼 신을 믿냐에 따라서 신의 능력을 100을 받냐, 또는 50을 받냐, 30을 받냐, 10을 받냐, 이런 거지. 예. 그러니까 이 차이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도 수련도 많이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은. 거의 눈 뜨면 기도 끝, 그러면 사람들 봐줄 때 빼고는 또 기도, 이런 식으로 거의 가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천의지지는, 천의지지로 이렇게 성직자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무구라 그러지?
무구를 통해 갖고 신의 그 기물을 갖고 강신을 해요. 무조건 강신이에요, 이분들은. 그리고 강신이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신을 몸으로 갚는 게 많아요. 그리고 그 신의 뜻을 세상 그 강신에서 영매 입을 통해서 알리는데,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 절대 글이나 경문 등 이런 게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기억이 없어. 봐도 몰라,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오로지 신의 말로만으로서 살아가요. 그리고 신의 능력으로서만 살아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 아무리 그 막 명리학이니 뭐 이런 걸 보려고 막 하잖아요. 이런 걸 보려고 해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깨우치질 못해요, 처음에. 공부를 하려고 해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야. 머릿속에 안 들어와. 환장하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이래 막 어떤 식이냐면 경문 이렇게 막 뭐 대개들 보면 뭐 이 토속 신앙의 경문은 거의 뭐 많이 나오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뭐 이 우리 뭐 불경을 틀어놓는다. 스님들이 연부를 한다. 그럼 거의 꼬꾸라져서 잠자는 경우도 많아. 에이 듣기 싫어 이래는 거지 거의.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을 귀에 들어오면 신의 능력, 신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려요, 거의. 귀도 막고 눈도 막는다고 보면 돼요. 오로지 너는 내 명으로 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많은 지금 현직 무당님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로망이에요, 이게. 무당님들한테는 지금 이게 로망이야. 뭔 얘기냐? 나 신을 받았어. 신문을 받았으니까 신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나는 부채방울을 들고 점사도 막 나올 것 같고, 신문 막 뭘 보여줄 것 같고, 누가 와서 막 그게 가르쳐 줄 거, 이런 부류가 그러니까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부류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뭐 매스미디어, 그러니까 대중매체나 이런 부분에서 봐도 미스미디어 이런 데에서도 보면 이런 무당님들을 갖다 놓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신을 받은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줄도 알아. 근데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이게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모든 걸 깨닫지는 않아요. 신을 알지. 신을 실을 수는 있지. 하지만 그것을 얼만큼 많이 더 신의 능력이 배가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의 노력과 수련과 예배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딱 하나. 다들 그럴 거야. 아마 아는 사람들은 알 거야. 왜 나는 책을 보는데 들어오질 않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난 봐도 모르겠고, 이놈의 거는 10번을 봐도 모르겠고, 100번을 봐도 모르겠고, 20번을 봐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게 또 하나가 이런 분들은 앉아서 지속적으로 뭐 기도를 한 2시간을 한다, 3시간을 한다, 밤새 기도를 한다. 아예 필요 없어. 이 사람들은, 이런 부류들은 딱 가서 막 신의 기도를 하다가 딱 말 탁탁탁 들으면 그게 기도 끝이야. 더 기도하면 오히려 이상해져. 그게 바로 요 부류예요. 아마 궁금하신 것도 많을 거예요. 요 부류에 대해서 질문도 많을 거예요. 만약에 현직님들이라면 언제든지 스님 전화하세요. 예, 그러면은 스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오랜 수련과 기도를 통해 하면은 신의 능력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신의 능력을 조절한다 그래갖고 우리가 뭐 이런 거지. 신의 능력을 조절할 수 있다 해갖고 뭐라래. 얍! 해갖고 뭐 염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야. 뭐 물건을 이렇게 옮겨놓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신의 말과 글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오로지 신의 그 능력을 부린다는 건 뭐 예를 들면 의식을 진행하고 이럴 때조차도 거의 보통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긴 해요.
뭐 일종의 예를 들으면 이런 거지. 막 우리가 무당은 막 들고 뛰어, 구태는데 막 들고 뛰고 막 뱅글뱅글 돌고 막 이래. 그런데 그걸 일반 사람들이 그 정도로 못한다는 거예요. 하루 뛰어도 이런 사람들은 뭐 하루 종일도 뛴다는 거야. 계속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된다? 과연 이 분들이 신의 능력을 10을 받냐, 50을 받냐, 100을 받냐, 요 차이에서 능력의 차이는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이제 거의 뭐냐 하면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하다가 어느 한계선상 꽤 오랜 수련을 하고 난 그때부터 이제 좀 들어오기 시작하지, 신령님들이 가득 차갖고 만신이 돼서 안정이 탁탁탁탁 된 이후에 그때 글이 보여. 그 이전에는 잘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글을 보려면 이 사람들은 글을 보려면 못 가, 이 길을. 자, 이 부류는 100% 아주 100%예요. 100% 선거리 강신무로 활동을 합니다. 이 부류들은 100% 선거리 강신무로 활동을 하고 또 엄청난 기도를 해야 돼요. 엄청난 기도 수련을 해야 다른 어떠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 다른 부류들 학이지지나 권해지지 이런 부류보다는 신의 말을 정확히 전하고 어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신의 몸짓을 보여주고 말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반 사람들은 그 사람 대단하구나라는 걸 눈으로 느낄 수는 있죠. 그래서 이런 부류들은 좀 신의 덕이 많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수행이 굉장히 많으면 이런 사람들은 신의 감흥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으로 흔들린 게 없어. 그리고 그 분들의 시험이 굉장히 적어요. 단 기도를 많이 할 때예요. 기도를 안 하면은 시험이 되게 커요. 이분들은, 이런 사람들은. 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스님이 금방 할 말을 잊어먹었네. 대본이 이렇게 싹 있는 게 아니라서. 네, 이해들 하세요. 즉, 이런 부분들이 기도가 모자라진, 이 신에 의존하고 기도하는 게 모자라면 어떻게 된다? 생활 자체가 흔들려요. 그리고 생활 자체가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에 신이 안 보이면 이 사람들은 갈 길을 잃어버려요. 어느 날 신이 안 보여, 나에게? 막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 분들은 그렇게 돼요. 근데 또 열심히 갔을 때는 단 문제는 좀 있어요. 안타까운 문제는 뭐냐면 뭐라 그러지? 이런 분들은 그렇지, 이런 분들은 한계 선상에 딱 지나면 거기서 더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딱 여기까지예요. 능력이 신의 말을 전달하고 신의 능력을 펼치고 요 상황까지 딱 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식이냐면 부채, 방울 이것만 있으면 다 해. 부채, 방울만 있으면 뭐든지 신의 말 다 해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거는 현직들만 알고 있어요. 현직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현직 무당님들은. 근데 이런 부분들의 단점이 있어요. 이 천해지지 무당님들의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신의 능력이 빵빵하잖아. 쉽게 말하면 신의 능력을 부리고 막 남들이 봤을 때는 대단합니다. 또는 신기합니다. 막 이런 게 많으니까 눈앞에.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엄청 넘쳐 흘러요. 자존감이 막 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넘쳐 흘러요. 그래서 잘못하면 자기 자신을 갖다 놓고 신으로 착각하는 과오를 범하기 쉬워요. 자기 자신이 신인 줄 알아. 자기 자신이 신인 줄 알고 어떻게 되냐? 세상을 포옹하지 못해. 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야, 신이, 이런 식으로 포옹을 못하고 그냥 무조건 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기가 힘들어요, 이런 부류들은.
다른 무당님들하고도 어울리기가 힘들어요. 왜? 나는 내 신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못 다스린다는 게 그거예요. 배척을 해 다른 사람들. 응. 옳은 말을 해도 배척을 해. 아니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종국에는 어떻게 된다? 외톨이가 된다. 왜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하나씩 내 자존심으로 다른 사람, 이거 잘못됐어. 가. 이거 잘못됐어. 가. 이거 잘못됐어. 너도 가. 이러면 종국엔 어떻게 된다? 나 혼자 남는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또 위해 주고 막 대우를 안 하면 또 그런 성향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항상 조심하세요. 그걸 조심해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처음에 뭐 동자님이 실려서 막 얘기를 하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실려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포옹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본인 자신의 독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부류는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주변이 좀 안정이 되거든. 내가 돈 욕심을 내지 않았는데 신의 말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 솔직히 돈도 많이 들어와. 이렇게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주변이 풍족해지면 어떻게 돼? 넘치면 과유불급이라고. 많이 있는 것이 없는 것만도 못하다라는 이런 말인데 쉽게 말하면 게을러져요. 게을러져. 내가 인간 세상에서 이렇게 살기 힘들었는데 이것으로 신의 만족을 얻다 보면 게을러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신의 능력을 잃는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분들은 죽을 때까지 신 앞에 기도하고 아무리 편해도 죽을 때까지 신 앞에 부복해야 하고 살아야지만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분들이 정확히 얘기해 주는 게 있죠. 뭐냐 하면 이런 분들은 절대 나한텐 높은 신이 왔어 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딱 조상신이 정확히 오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찝어내죠. 딱딱딱딱. 왜냐? 그런 분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냐? 신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천의지지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무당님들이 천의지지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신의 능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무당의 능력을 갖추니 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말고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신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거는 왜? 내가 분명히 신 앞에 평생을 부복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이 신인 줄 알아. 자기가 최고 대단한 줄 알아. 그러는 순간에는 큰일 난다는 얘기. 자, 이거는 지금 스님이 설명해 준 이 천의지지는 다들 웬만큼들 다 알고 있겠지. 그죠? 웬만큼들 알고 있겠죠. 왜냐하면 신을 받자마자 바로 뭐 신의 말을 팡팡팡팡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의 능력을 딱 이렇게 부리니까.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천의지지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설명을 하고 가는데 벌써 20분이 흘렀네요. 천의지지 설명만 하는데 오늘 결론은 다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를 더 가자고요. 뭐 아무리 바쁘더라도 가자고. 이거는 요거만 따로 1부, 2부 순서로 편성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갈게요. 학의지지요. 네, 학의지지. 배울학자, 뜻의자, 뜻지자, 알지자예요. 뜻의자, 알지자. 학의지지. 무엇냐면 이런 부류들은 신 자체가 배움의 뜻이 있어요. 배움, 즉 뭐냐면 습득, 배운다라는 부분이에요. 뭐 어떤 학문을 배운다, 뭐 어떤 능력, 어떤 뭐 특별한 능력을 배운다 이런 거예요. 즉 뭐냐면 배움의 뜻이 있어서 신의 영통보다는 이 사람들한테 영통보다는 어떤 부분의 책이나
글을 보면서 뭐 풀어나고 그러는 학문과 의식을 익힘으로써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익힌 학문과 의식을 익힌 그 학문과 의식을 토대로 다른 사람에게 타인을 돌보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왜 싸움을 하냐면 신을 잘 못 느껴요. 천혜지지가 100개 신의 감과 이런 걸 느끼고 그런다면 100%를 느낀다면 이런 학예지지들은 많이 느끼면 처음에 10%도 제대로 못 느껴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 나는 신굿을 했는데 신굿 했는데 뭐가 오는 듯한데 신굿이 끝나고 나니까 난 뭐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신이 있긴 있는 거야? 잘 들으셔야 돼요. 신이 있긴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고? 그러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 신부모들이 또 이게 여기서 문제가 크게 이제 부모님들이셔. 신의 부모. 신의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야, 너 기도해라고, 뭐 해라고. 만약에 신 선생은, 천혜지지를 갖고 있는데, 제자는 학예지지야. 그럼 천혜지지를 갖고 있으면서 학예지지를 가르치기가 힘들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도하면 신이 다 들어줘. 이건 천혜지지야. 근데 학예지지 제자를 내놓고 난 다음에 얘가 못한다고 그래서 게을르니 네가 안 해니 뭐 해니 이런다고 해서 이 사람은 백날 천날 기도시켜봐라. 그만큼 안 된다 처음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신이 아닌가 봐. 거기다가 선생은 막 이래니까 선생을 갖다 놓고 막 욕을 해야지. 나한테는 이렇게 했다는 둥 누구한테는 저렇게 했다는 둥. 이 천혜지지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샘은 되게 많거든. 신의 시샘은 되게 많은데 학예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또 쉽게 포기를 해요. 포기들을 쉽게 해. 왜냐하면 신의 감을 느끼니까 절대적인 그 신이 아닌 거야. 자기한테는. 절대적이지가 않아. 근데 어떻게 돼? 선생들은 야, 책 보지 마. 잡것이 들어가. 너 책 보지 마. 뭐 하지 마. 이렇게 한단 말이야. 왜? 선생들이 모르면 그렇게 돼요. 또는 학예지지의 스승이 학예지지를 가고 있는 이 스승이 자기는 그렇게 해서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 제자를 공부를 시켜? 근데 얘는 안 돼. 천혜지지는. 근데 거기서 막 공부해라 뭐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엔 둘이 어떤 틀이 나고 빠이빠이 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죠. 이게 바로 토속신앙에서 그 이유예요. 비밀은 여기 있어요. 그 이유예요. 제자 가는 길을 정확히 모르면 그런 사태가 생긴다. 그리고 또 신의 감을, 이 학예지지들은 신의 감을 잘 못 느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자기 자신하고 싸움을 해요. 뭐냐면, 이게 맞아? 내가 이게 맞는 거야? 나는 왜 이래? 쟤는 이런데 나는 왜 이래? 이런 막 절망에 많이 부딪혀요. 왜, 보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부채방울 들고 막 신이 왔다 그러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놈의 학예지지는 이게 안 되거든. 그렇다고 학예지지 또 뭐냐?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없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 학예지지 하려면 되게 길을 것 같은데 어떡할까? 그래서 어쨌든 가봅시다. 이게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이. 네. 즉 뭐냐? 신의 능력을 처음에 받지를 잘 못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 하면 항상 자기 자신을 의심을 해요. 내가 신의 제자가 맞아? 난 아니지 않아?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첫 번째가 생기겠죠. 그죠? 그리고 뭐냐 하면 이상한 사람들은 어떤 부분을 정확히 자기가 가고자 할 부분을 정확히 파야 돼요. 정확히 파야 돼요.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있어요. 옛날에 들어봤나 모르라. 신 받고 난 다음에 침을 놓는 사람들, 신침을 놓는 사람들, 또 신 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글도 아무것도 모르던 게 갑자기 막 눈이 트여갖고 막 글을 읽어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쉽게 말하면 사주를 공부를 하거나 부적을 내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신에 따라서. 네, 그 부분을 정확히 한 부분을 탁 하고 난 다음에 가야지만 가능해요. 그리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그 길을 정확히 잡았을 때는 좀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돼 있어요. 그 길 쪽으로. 그래서 이런 부류들은 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고 수행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영통이 정확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엔 잘 모르다가 굉장히 나중에 고생을 하다 보면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영통이 돼요. 어느 순간에 신의 말을 듣기 시작해. 처음부터 들린 게 아니라 그렇게 가다 보니까 들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뭐 1년 또는 3년 또는 뭐 5년, 10년 이 이후에 신이 빵 들어차는 경우가 그걸 터치는 경우가 많아요. 결론은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이런 부류는 성직자 길에 들어서기 전에 또 이런 부류들은 성직자 길에 들어서기 전에 보편적으로 신병보다는 계속적인 뭐 생의 실패가 더 많아요. 생의 실패 또는 삶의 고통, 고난 이런 게 더 심해요. 이런 부분들이 학이지지가 좀 많아요. 즉 배움의 뜻을 둔 성직자로서 처음에는 신령 감흥을 잘 못한다는 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또 감흥도 없는 게 아니야. 감흥이 있긴 있는데 강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강하지 않으니까 신의 존재를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데 이거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네. 그게 학예지지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 놓고 이 선생이나 스승이나 신부모들이 억지로 영통을 시키려고 막 한다 그러면 강요하면 이 사람들은 거의 성직자의 길을 중도 포기가 거의 많습니다. 10명 중에 10명이 아니라 거의 100명 중에 95명 정도는 포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으셔야 돼요. 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뭐 철학이나 학문, 경문, 뭐 사주학 이런 쪽으로 딱 했을 때 어느 순간 굉장히 빨라요. 이걸 깨닫기 시작했을 땐 거의 남들보다 두세 배 막 속도가 이 깨달음, 하나를 가르쳐 좀 열을 한다 그러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아무것도 안 해보고 근처에도 안 갔는데 하나를 가르쳐 좀 열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정확히 했을 때는. 즉 그런 부분으로 배움의 뜻을 두고 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막 2배, 3배의 습득 능력이 빠른 습득 능력을 갖고 있고 그 깨우침을 갖고 세상의 이치, 본질 이런 것도 많이 찾게 돼 있지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딱 하나 이런 사람들은 신의 능력은 없어도 세상을 꿰뚫는 안목을 딱 가졌을 때 세상을 꿰뚫는 안목을 가졌을 때 그때 비로소 신이 강하게 감응할 거예요. 즉 신의 영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돼요. 그리고 또 한 번 배우면서 이게 딱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정말 무서워요. 이런 부류가. 그리고 딱 그만큼 올라왔을 때 흔들림이 굉장히 적어요. 흔들림도 적고 어떤 부분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흔들림도 적게 되고 그 순간이 되는 순간 그리고 거의 정도의 길이라 그러지 정도의 길에서 세상과 이렇게 순응하면서 인간사에 도움을 엄청 많이 주죠. 그래서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이런 사람들도 굿도 잘해요. 신도 잘 모셔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는 길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공통 과목을 배우고 난 다음에 전공 과목을 배우는데 신의 길은 반대예요. 전공 과목을 먼저 해고 나야 공통 과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부류들은 되게 보면 다른 사람한테는 뭐 어떤 도사라는 칭호도 막 받게 되겠지. 그러면서 신과 인간의 경계선상에서 굉장히 존경도 받고 신망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안타까운 것은
이 부류의 학위지지의 부류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 그 길이 힘이 들다는 거예요.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선은 자기 자신을 비워야 되고 그걸 비워야지 들어오거든. 그 비움 속에서 비워놓고 또 채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보편적으로 사람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도 이 마음이 되게 힘들어요. 예, 그걸 지킨다는 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혼란,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자기 자신의 고행, 또 고초를 엄청 겪고요. 그리고 그래야만 얼만큼 고행을 겪고 고초를 겪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보이는 세상 속에서 또 신의 영통을 탁 대면, 이 신의 영통을 탁 대야 되니까, 그거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신을 받는 고통 이상,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천해지지는 신을 받기 전에 고통이 어마어마한 신병이 따른다면 그 신병이 학예지지는 그 뒤에 온다고 봐도 돼요. 신을 받고 났을 때. 그리고 세상 속에서 또 이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학예지지가 초창기의 학예지지는 저 무당이 맞아.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봐. 저 무당이 맞아. 뭐 하는 거야? 막 이래요. 그러니까 멸시도 많이 받고 또 하나가 세상에 그 유혹도 많이 받아. 이런 사람들은 유혹도 많이 받고 또 세상 별로 좋지 않잖아. 그죠? 무당하면 이런 멸시 엄청 많으니까 이걸 신의 능력이 미약하니까 신에게 의지하기도 힘들다는 거야. 아예 천해지지 같으면 신의 능력이 강하니까 거기에 의지를 하는데 이런 부류들은 그게 너무 약하니까 신에게 의지도 안 되고 그걸 혼자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딱 어떤 길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혼자 헤쳐나가려면 엄청 힘들죠. 그래서 이 학예지지들은 누군가가 옆에서 받쳐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거의 이 길을 성공하기가 불가능하다 라고 스님이 얘기를 할게요. 그만큼 쉽지 않다. 그리고 이 길에서 정확히 딱 어느 정도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존경과 신망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고요? 그 이유는 나중에. 오늘은 우선 학예지지까지 할게요. 벌써 이렇게 해도 방송 시간은 거의 40분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토속 신앙자의 분류에서 우선 천해지지와 학예지지가 왔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권해지지가 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방송은 지금 이 방송은 편집을 위해서 여기서 방송을 끊었다가 다시 켜서 가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스님의 말에 도움이 된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방송을 종료하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